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큰 감동을 주어버리면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성함이 신선미 교수님, 제 막내 처제 이름이 신선미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름도 아닌지 모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슴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죠. 신선미 교수님이 뭐 세계에서 1등은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2등. 그런데 저희들 마음속에는 1등입니다. 그렇죠? 1등짜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1등. 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는 옆에서 항상 빛이 없어요. 그죠? 네,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이 찬양이 살아나지 않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두 가지 감동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형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때때로 제가 없을 때에 교회를 몇 번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지만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린 것은 64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기가 좀 멀어서 그렇지 이제 천안에 사시는데 천안 근처에 제가 이제 왔으니까 교회를 계속 가라고 괴롭힐 겁니다. 그래도 소위 이 목사요 또 교회 지도자의 형님이 교회 안 나가면 조금 그렇겠죠. 침례는 다 받으셨어요.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저희가 8남매입니다. 그 중에 4번째 형님, 4번째. 제가 럭키 세븐, 7번째.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8형제 가운데 5형제는 교회를 잘 나가고 있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2분이 남으셨어요. 이 형님하고 저희 바로 위에 누나. 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곧 이제 다 교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 개라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벌써 딱 들어오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의 선곡교회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에 너무나 잘 부합되는 교회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구태여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더 잘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연습했죠? 어저께? 천국에서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저만 덥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북아태지회 그 앞에 써있죠. 폴몰이라고. 전에 이렇게 몽골하고 중국하고 북한, 남한 그리고 일본,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이것이 우리 지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얀 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하얀 게 빠지니까 어떻게 뭔가 안 좋죠.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 이 테리토리도 가장 넓었던 나라. 근데 그 중에 중국이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상당히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 연례회의, 대충의 연례회의에 저희가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부하태 지회가 사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지회예요. 13개와
세계 어태치 16개의 대청의 직속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할 때는 5위, 못할 때는 6위.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테리토리는 밑에서 두 번째 꼴찌예요. 숫자가 적고 중국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프로포절을 냈어요. 이번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해외 활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입니다. 장감리교회 포함하고 우리 안식일교회만 봐도 지금 선교사가 프론트 라인에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는 80몇 명이에요. 80몇 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가 더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이거 어느 나라 그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예,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예, 왜냐면 그쪽에서 뺏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김요한 목사가 와서 우리 영역을 넓혀달라고 했으니 주님 그거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죠? 나누려고 합니다.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학자입니다. 우리 교회 학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자신들을 안전한 피난처와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스스로 고립시키며 마치 그들 이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왔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이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마치 무슨 그 남은 무리의 강조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니까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맞춰서 살아라 이거죠. 그죠? 우리 교회는 무도 안 먹어. 우리 교회는 안식일 지켜. 우리는 이 남은 무리야. 진리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 맞춰 살아. 뭐 옛날에는 어쨌든 종교가 필요했고 또 구호품이 많았고 뭐 이래저래한 이유로 좀 발전했지만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 교회가 상당히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라니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 하나만 해도 그 변화를 시도하는 그분들에게는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 좋아하던 것을 끊어야 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와 함께 동참하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최고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크고 교회가 많고 교인 수가 많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저 교회 하면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 둘째,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말만 들어도 상당히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하지 못할까요? 아니, 지역사회에서 위치하고 지역사회를 늘 향하는 교회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 지금 상곡교회는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역교회와는 상당히 많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
성경적입니다. 이 사회 이런 그 세 가지 모토가 성경의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성경 공부하듯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다. 결국 교회를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예요. 마음이 상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그 인식이 들 때에 이 교회는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화이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진리의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차별이 없는 교회죠. 누구나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죠.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담임 목사조차도 목소리가 크고 그래도 재력이 좀 있고 그래서 교회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쏠릴 가능성이 많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해내는 것을 원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든지 의사이든지 상인이든지 농부이든지 전문가이든지 기술자이든지 그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그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말을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처럼 마음으로 가슴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어때요? 그가 가진 전문가로서의 사역을 하나 담당을 하는 것이죠. 의사든 상인이든 어떤 전문가이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그 목적들이 또는 동기들이 다 다양하죠. 저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모태교인이 아니라 부태교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태교인.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뇌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고 또 성장해서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이 맞고 또 건강기별이 맞고 또 마지막에 주어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맞고 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선택했지만
그러나 제 동기는 어쨌든 아버님 손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조직되고 형성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 또 뭐 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 마음이 아플 때 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이 고충을 얘기하면 가서 들어줄 줄 아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여러분, 방문해서 소위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 설교를 꼭 목사만 합니까? 방문해갖고 그냥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천은 못할지라도 이런 글만 읽어도 정말 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썼더라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권면이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몽골에서 한 5년 2개월 동안 봉사하다가 이제 작년에 6월 1일 날 6월 1일부로 지회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서 은퇴를 하게 생겨서 저는 참 좋습니다. 17년 동안 나가서 다니다가 이제 말년이 되죠. 말년 병장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은퇴를 맞이하게 됐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가자마자 저와 같이 일하는 총무와 재무와 선교부장이 한 교회를 방문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몽골에는 게르라는 게 있죠. 게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텐트인데 거기서 사는 텐트예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고 안식일을 진행하는데 부부가 그 자기 집에서 게르에서 자기 집은 조그맣게 옆에다 하나 더 줘놓고 교회는 자기 집도 좀 더 크게 해놓고서는 두 개 게르에서 살면서 작업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작업 사역.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뭔가 가슴에 뭉클한 게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하는 작업 사역자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생략하고 돌아오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청년을 우리 교회의 정신 목사로 채용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요. 몽골에 신학교가 없습니다. 몽골에 지금 현재 30여 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명만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필리핀 가서 MVC라고 있죠. 마운틴 뷰 칼리지에서 학부를 하고 그 다음에 IRC에서 그래도 석사를 한 사람들이 6명이 있어요. 초기 멤버들이죠. 이제 그 양반들이 가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좀 이 정도면 어떻겠다? 교회를 이끌 만하다 하면은 픽업을 해서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실 우리처럼 정통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목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가자. 그래서
이제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 부부를. 자, 처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뭐 안에만 제가 찍었죠. 뭐 사람도 없죠. 이게 나무떼기인데 의자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목사를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이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왜? 저희가 지금 100가정에게 10개의 5개의 땔감과 포대, 여기 포대 있죠? 땔감과 그 다음에 5개의 석탄, 우리나라 말 석탄인데 그건 원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10포대를 100가정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100가정은 아주 가난해서 겨울에 이 땔감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가 언덕에 있어요. 완전 언덕에. 그래서 훗돌이라는 말이 언덕인데 The light of 훗돌. 언덕 위의 빛이야. 어쨌든 생략하고 그래. 얼마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좀 좋겠느냐 좀 쳤어요. 이 청년이 다른 데 가서 다 또 도네이션 받아갖고 그래서 잊어버렸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입니다. 뭐가 오늘이냐? 오늘이 바로 그것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이거예요. 그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제 갔어요. 그 청년이 집에 있는 앞마당입니다. 앞마당에 100 곱하기 10이면 어떻게 돼요? 1000포대예요. 1000포대를 쫙 쌓아놓은 거예요. 쫙 쌓아놓고 그 다음에 동네에 이장이 왔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뭐 가져갈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이게 뭐 좋죠? 다 나무떼기 나무 가져가고 10포대니까 뭐 얼마나 쓸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즐겁게 일을 잘 마쳤어요. 그 교회가 맨 처음에 어린아이들 열 몇 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년 지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전부 한 60여 명. 어린이가 한 40몇 명이 불었고 어른들도 한 20여 명이 60명이 성장했어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 하는 걸 보니까. 그 동네에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설교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야, 최근에 어떻게 된지 한번 사진을 보내봐라. 먼저 여기 교회는 좁습니다. 아주 좁아요. 한 60명이 들어가면요. 제가 그 동네도 많이 갔는데 좁아갖고 쩔쩔매요. 10배 이상 크기로 이 큰 게르처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예? 지금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더 많이 늘고. 예.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에 분명한 결과는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때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가 어떻게 나눠졌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진리, 뭐 성서 진리라든가 이 재림 심판이라든가 또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떤 교환권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우리 이마에 짐승의 뼈를 받는다든가 정말 이게 다른 교회는 가질 수 없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안식일 지켰느냐? 네가 이마에 인을 받았느냐? 물론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그때 오른편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성도님들이 볼 때에 꼭 진짜 감옥에 간 사람 우리가 가서 이 방문해서 그 얘기입니까? 감옥은 여러 가지 감옥이 있어요. 그죠? 마음의 감옥도 있고 정말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감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왼편의 염소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자, 근데 그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아고. 우리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은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 이거죠. 결과가 뭡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봉사할 때에 저부터도 그래요. 티를 내기를 좀 원하죠. 그리고 내가 봉사하면 뭔가 감사한 말 한마디 돌아오고 나한테 나중에 뭔가 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경향이 많죠.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봉사할 때에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절대로 되게 갚아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늘 그래요. 자, 최종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임금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쪽은 뭐예요? 저희는 왼편인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결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입니다. 우리 선거교회가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모든 분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료의 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남이 뭘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하다못해 김치라도 우리 교회의 손으로 교인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들도 그것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공간이 필요해요.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청년관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손으로 뭔가 내 청년의 관을 꾸민 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면 이거 내 공간이야. 우리 거야. 이 선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누다 보면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다 우리도 그걸 해봤는데 참 그게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 이유를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은원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이 교회 가보면요, 꼭 수석 집사님, 뭐 수석 장로님, 뭐 그 도로가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선교 회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뭘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분들은 뭐 잘하시니까 이렇게 지치는 거죠. 지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전 교인이 사실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청에서 나온 전교인 참여운동이죠. 자, 협력의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합, 협력의 힘. 나쁜 일도 연합하면 힘이 세져요. 이 노조하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 현대 노조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도 더 받으려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막 해요. 혼자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보세요. 그 정말 까마득하게 덮인 까만 그 기름때가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해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거 한국민의 연합된 정신력 그리고 국민 정신 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겁니다. 연합이 힘이 있고 혼자보다 여럿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분열이 안 됩니다. 분열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죠. 연합해야 되죠. 자,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은 기도하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 8권에 20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놓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때 성령이 부어진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누구 했어요? 너는 뭐 누가 높냐 이랬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높으냐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로 연합하였다. 모든 이견들은 사라졌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으며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충되는 이견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바쳐야 한다. 혼자 힘듭니다. 지칩니다. 분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연합해야 하고 연합의 힘이 굉장히 크고 연합을 한 다음에 연합을 위해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이 역할이 지금 많아요. 시간을 보니까 48분이에요. 성령이 중요한데 왜 그걸 간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식과 재간과 능병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간구하셨어요. 그분께서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받은 침례를 성령을 나눠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바에는 이렇게 그분께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운동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해라. 준다. 왜 구하지 않느냐? 초대교회와 종말교회의 비교를 한 분이 있어요. 토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도구나 도움도 없었으나 성령이 함께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결핍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도구나 도움이 없었는데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될 것이고 중단됐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각종 도구가 있으면서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교회의 선교의 교회의 발전에 교회의 성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제 말씀을 좀 접으려고 합니다.
만일 선곡교회가 문을 닫게 될 상황이 된다면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호소할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까? 성도들 마음속에 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닫으면 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지역교회에서 안 된다고 호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 의지해서 선곡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